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옛날 찬송가로는 360장입니다. 324장 혹은 360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향기 내고 예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시간에는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우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한 장씩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7장은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사도행전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더니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인도하고 계셨고 또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로 이동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번창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는 유대인들이 꼭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했는가? 3절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자 몇몇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곳에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전도의 열매가 맺히면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은 꼭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가로막히도록 그렇게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또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왜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가?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이 성도들을 끌고 가서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했는가? 황제 외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이들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고발 때문에 야손과 신도들이 꽤나 고생을 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신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바울을 인도해서 이 베레아까지 피신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피신 온 베레아에서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똑같아요. 역시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는가? 11절을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고상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상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편견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은 그게 상처가 돼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을 자꾸 보면은 그게 정신건강에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고집이 세집니다. 왜 그런가?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봐 내 생각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이 굳어지면은 편견이 되어버려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런 편견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러한가 그걸 따져봤다 그래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믿으려고 했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식일에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찾아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였다. 그 말이 나와요. 날마다 회당에 모였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했다 이 말은 아주 깊이 공부를 했다. 그 말입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아주 깊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12절을 보시면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또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 그리스 현지인들이 지체 높은 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3절인데요. 그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베레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에 갔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순조롭게 교회가 생겨나고 또 말씀이 왕성해져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왕성해지면 박해도 왕성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려는 그런 일들도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어떤 성격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마귀가 이런 짓을 벌이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우리에게 그 말을 합니다. 혈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아테네까지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몇 주만 성경 공부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둔 겁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다시 돌봐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아테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아테네에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그 사람들과 신앙에 대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뭐가 잘못해가 법원에 갔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광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 22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은 아테네에서는 지식적인 학문적인 말로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테네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 32절에 어떤 사람은 비웃었다 그래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몇이 신자가 되었다. 그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당시 지식인이었던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도 있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때가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걸 말합니다. 물론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있자 베레아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베레아에서 박해가 있자 이번에는 아테네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해는 있었지만 이 박해가 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앞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도 여행은 바울이 하는 거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걸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또 그 이방인 중에서 성도들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 역사가 굉장히 혼란할 때 하나님은 그 혼란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사무엘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한나입니다. 연약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성소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종교개혁의 열기는 식어지고 사람들이 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거 독일도 그랬지만은 영국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지만은 이 17세기가 되면은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웨슬레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존 웨슬레. 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일깨우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민 간 그 사람들 미국에까지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존 웨슬레, 이 웨슬레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그의 어머니를 선택해요.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라는 분인데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2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어릴 때 죽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밑에서 웨슬레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 웨슬레가 받아요. 그리고 영적 각성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그렇고 역사에 등장하는 웨슬리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들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한 가정을 섬기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적 거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한 가정을 섬기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평범한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그 삶에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계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 토론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신실하게 감당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참 무능하다.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지식도 별로고 재능도 별로고 정말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가 있구나. 그거는 내가 배운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요거는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 그걸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개인적인 거든 가정에서 주어진 일이든 아니면 교회나 사회에서 주어진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재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 동역자로서 충성을 하면은
먼저는 우리 개인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1절, 2절 우리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일하십니다.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또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개인적으로도 또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도 또 교회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가 충성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 그거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기억,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거기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열린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어려움,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이 크신 분들, 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